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듣는 대로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성도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방된 성도는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천국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의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를 쫓아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귀를 열고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딱 드리면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연약하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느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대항하며 싸우며 나아가면 조금씩 모난 돌이 다듬어지듯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적으로 의를 쫓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있고 또 내가 성장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의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쉽게 내버려 두지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때론 세상과 너무 우리가 타협을 잘하고 짝하다 보니까 고난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고난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니까 고난이 없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니까. 성도라면, 정상적인 성도라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손을 맞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난도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라. 고대하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라. 현재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걸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상쇄할 만한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되는 것이고,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현재의 고난보다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더 큰 가치. 문제는 가치를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복음 진리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상품이 있는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고,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딜을 하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어떤 것을 투자할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얻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하는 이유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끔찍한 그런 어떤 그 쇄골이가 나와 있는 그런 채찍,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 그래서 40대를 때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그래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하는 그러한 39대를 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처럼 많은 정말 이보다 더 이상의 어떤 고난을 자처해서 했을 겁니다. 그럼 왜 이토록 고난을 스스로 마다하지 않았는가? 바로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가끔 어떤 고난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맡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남의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쉽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고난도 다 감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입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떤 사람은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가 있고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가 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현재의 고난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에 대한 가치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고대했던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상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목표가 있어야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때론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 때문에 헌신한다? 그것이 이기적인 이유입니까? 아니죠. 이기적이다라고 보아집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고난도, 현재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고대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것들에 때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고대하는 마음들이 간절히 있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회복의 때를 고대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피조물이 제구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피조물 자체도 제구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래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당해야 될 그 구실이 있는데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허무한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타락, 무익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만 타락하고 무익하고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온 만물이, 온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다? 타락하고 무익하고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창조 목적이라는 큰 관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아담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타난 정말 비극적 현상입니다. 창조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땅을 향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수고하고 땅을 캐고 밭을 갈아도 그래도 그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도 때로 헛수고가 되는 이유가 내가 수고한 만큼 이 세상은 나에게 협조를 안 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그 재구시를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죠. 하나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세상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회복의 때를 바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의 때인데 그 때가 어떤 때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시에 성도들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예수님 재림시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그 때가 피조물, 만물도 회복되는 그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고대하고 있다. 피조물들도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때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그 때가 정말 완전한 회복의 때,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될 그때, 우리가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는 그때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때를 피조물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지금 완전한 회복의 때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는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내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할 만한 나의 인생을 던져서 정말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바울처럼 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종로 타고 있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22절의 말씀에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용되는 거죠.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령께서는 내주하여 계시고 거듭난 우리에게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사실은 탄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썩어질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정말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거기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헌신하고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은 사실 비정상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썩어질 종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정말 완전 회복의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돼 그 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단식해야 됩니다. 단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단식해야 됩니다. 왜 단식해야 됩니까? 속히 완전한 회복의 때를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단식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한 회복의 때를 고대하는 만큼 우리는 땅에서 고난도 있겠지만 현재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단식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또 헌신, 봉사, 여러 가지 부대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완전한 회복의 때를 고대하면서 또 완전한 자유의 때를 누릴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고대해야 됩니다. 성도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24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것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원을 바라는 소망 중에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그런데 성도가 바라는 구원의 소망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딜레마죠. 이것이 갭을 느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소망의 관계에 있어서 소망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소망이란 무엇이냐? 소망이란 무엇이냐?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망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다. 보이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망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도 바울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냐?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냐?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이유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는 것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소망, 진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실존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도가 소망해야 될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소망다운 소망, 바로 구원의 소망, 이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많은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냥 구원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 결국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개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당장에 어떤 것을 보면 좀 하다가 한숨 쉬고 포기하고, 그냥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곳이고 우리의 광야가 이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그 도전받은 것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광야는 여기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얘기 도전을 받고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세미나 가서 또 좋은 말씀 듣고 장집회 가서 은혜 받고 그러면 항상 제 머릿속을 때리는 것은 그겁니다. 나의 광야는 여기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그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화려한 광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그런 은혜의 어떤 화려한 보랏빛 인생이 아니라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더니 좋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든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적군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 주셨죠. 반드시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이다. 약속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정말 그 강대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창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 두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건너니까? 요단강이 물이 넘치거리는 두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지만 약속을 믿고 한 발 내딛고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망을 참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정말 격비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고 가면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성도에게 구원의 소망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만큼 우리에게 에너지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소망이 있어야 그 일을 하죠.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왜 안 되는지, 왜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열심히 뭔가 계획도 여러 가지 안 되는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의 빈도에 따라서 큰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방자에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허릿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강성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오병이처럼 들어서 정말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 소망이 있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강성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그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참고 기다리고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딪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잘만 이겨내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현재 고난도 잠시 후면 옛 과거가 됩니다.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강성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면 이때 이 시절은 추억거리가 되는 겁니다. 추억거리가. 그때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고난도 잠잠깐입니다. 지나면 옛 과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시기 원합니다. 완전한 회복의 때를 고대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고대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서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결코 신앙생활에서 나태함이나 또 이 세상에게 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좀 이렇게 성장하고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년도에는 좀 더 성장하고 강성교회가 열심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뛰어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강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듯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만큼 발견되어져 있는지를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잘 준비하고 내년도에 좀 더 우리가 에너지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